아멘. 공산주의 실상을 말해주는 풍자적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구소련 때 모스크바에 살던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 한 마리가 유럽에 구경을 갔는데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파리 개와 만났습니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나서 야, 지금 소련의 실정이 어떻니? 라고 유럽 개가 물으니까 야, 지금 우리는 말이야 먹을 거 마실 거 우리가 마음껏 먹고 함께 다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완벽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왜 너 이 유럽에 왔어? 그러니까 나 말이야 실컷 짓고 싶어서 왔단 말이야. 우리 공산주의 함께 잘 먹고 함께 열심히 일해서 잘 살자라는 슬로건 아닙니까? 막스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스탈린 이런 체제 속에서 그런 어떤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가진 자들이 다 착취했거든요. 그러면서 억압하는 겁니다. 숙청당하고 그러면서 정치적 억압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마음껏 짓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자유. 우리가 우리 민족 보면 일제 36년 치하에 있을 때도 보면 먹을 건 먹었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을 꿈꾸면서 많은 운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정치적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물으면서 나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자유하십니까? 당신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세요? 여기 보면 이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추상적이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로 올 때는 그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의 말씀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향해서 되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유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내게 진정한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상당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무책임한 것, 무질서한 것, 그리고 부도덕한 성향을 자유라고 곡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거기는 기준도 없고 무질서하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진정한 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실이지만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자유를 얻었지만 오늘 내 현실은 왜 자유로부터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죄에서 용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죄가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얻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모습.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멍에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달콤한 유혹 속에 빠져서 다시 그 죄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자유케 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의 주인공은 정말 자유로운가?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분은 누구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모든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그의 삶이 풀릴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에,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쫓기는 신세 속에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이 다윗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그 속박과 아픔 속에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이 다윗을 자유로운 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자유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로 참된 자유의 삶은 욕망에서 자유로운 삶입니다. 욕망에서의 자유로운 삶.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욕망으로부터 자유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들려주시는 중요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그 창조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을 나의 주님 모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죠.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삶의 주님으로 고백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우리 주인 것이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한 책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느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그 아버지를 내가 섬기고 있고 그 아버지가 내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은혜를 체험하여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지, 아무런 염려와 걱정도 없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지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다가 거기에 배가 아파서 옆에서 속삭이는 불청객이 차려와서 너 정말 모든 것이 충만하니? 부족함이 없니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웃기지 마라, 돈이 필요하지 않니?
웃기지만 너 건강 필요하지 않니? 너 자녀와의 문제 속에서 해결점 찾아야 되지 않니? 무슨 웃기는 소리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불청객이 와서 속삭이면 우리는 그게 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가 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삶의 구세주인데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불청객이 찾아와서 속삭이면 쉽게 그 말에 솔깃해서 넘어가 버리죠.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난 아직도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욕망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면서 또 지쳐버리죠. 소유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욕망에서부터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삶의 구세주,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여기 전제되는 요소가 있어요. 뭡니까? 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나는 양이에요. 여러분, 양은 보면요, 깨끗한 것 같지만 양털 깨끗하게 손질해서 씻어서 해서 보실보실하게 예쁘지요. 양은 정말 더러운 존재입니다. 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가까이 안 가도 벌써 양이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 이상한 냄새. 근데 또 먹이도 제대로 찾지를 못해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양은 꼭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양이 이렇게 우둔하고 어리석고 순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분이 있으니 목자가 필요해요. 근데 목자가 있으면 다 해결돼요. 먹이 알아주지요. 그리고 씻어주지요. 정말 양은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만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완전하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굶주리면 먹어주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양이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인생에 양이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험난한 길과 굶주림과 죽임과 그리고 더러운 인생을 살지만 이 양이 목자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우리는 양입니다. 인간은 양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들어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목자가 되면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이 부족하세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어떤 인간의 권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면서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까지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는 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를 양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 소유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목자 하나님이세요.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분을 주세요. 그런데 안 주신다. 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또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안 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에 진정한 동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오늘 23편 2절 3절의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 누굽니까?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가 계속 나와요.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며 그가 나를 인도하시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가 나를 다 회복시킨다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한 단어 문구마다 그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나를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잖아요. 나 자신을 내려놓지도 않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고 여전히 살아서 주님 뒷전, 주님 뒤에요. 주님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보면, 어떤 방향 선택을 해야 될 때도 보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보다는 내 유리한 대로 결정해버리고 내 편리한 대로 결정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내 목자고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무엇이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진정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이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를 내두지 않습니다. 안 돼요, 이것은. 이것은 주님 제자리예요. 뭐 당신이 내 주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서 딱 바운드를 치고 내놓질 않아요. 주님이 내 주인 되게 만드셔야 돼요. 그분은 나를 통치하고 싶어 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싶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욕망의 늪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먹을 것만 주겠습니까? 입을 것만 주겠습니까? 거할 것만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욕망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자유는 어떤 삶일까요? 두려움에서의 자유한 삶이 진정한 자유의 삶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이 허덕이고 있을 때, 불안해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이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두려움의 늪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그 두려움은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켜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방향감각을 찾지 못해요. 그 순간에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고 판단의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지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의지의 능력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쩔 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정말 평화로울 때는 그런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이 서게 되는데 내 삶이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망설이게 되고 절망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하여 발달한 산업이 무엇입니까? 보험업이잖아요. 우리의 건강 생명의 문제 때문에 생명보험에 들고요. 일하다가 다치면 그래서 산재보험에 들고요. 자동차에 사고가 날까 봐 자동차 보험에 들고요. 여러 가지 보험이 있잖아요.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보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축구선수는 발보험에 들더라고요. 발보험. 이런 보험업이 이런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발달한 업입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손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누구나 다 앞에 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골짜기가 피해간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너무나 음습한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그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골짜기를 헤쳐가게 됩니다. 여러분, 음침이라는 단어가 그림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데, 죽음을 예고하는 그림자를 보게 될 때에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게 왜 이리 주름이 많지? 왜 이리 흰머리가 많지?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요. 인생길에는 누구나 다 이런 골짜기가, 이 그늘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세요? 자,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오늘은 하나님 어떤 길을 인도하시나요? 기대하면서 평탄한 길 속에는 별 염려가 없지만 오늘은 어느 코스입니까? 스릴감 있는 그런 코스를 주게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코스가 조금만 난코스가 되면은 왜 예수 믿는데 나에게 이런 난코스를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너는 이제 평탄한 코스는 그냥 눈 감고도 갈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좀 더 너를 살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 코스야 라고 한다면,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하시고 너 이제 탔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일일이 모든 사건에 개입하시고 우주 만물 별 하나까지도 관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말씀 4절 5절은 나의 인생의 목자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에 있어서 나와 동행하시는 동행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고 팽개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목자가 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동행자로 서시는 분이세요.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같이 걸어주시고 정말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막대기는 어떤 위험한 동물들 올 때 막아주는 거, 치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고리가 끝부분이 이렇게 꼬부라졌기 때문에 양이 빠졌을 때 건지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키신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이런 것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원수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위험할 때 원수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5절 이하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상을 베푸시고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그냥 천국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진정한 목자와 주님으로 그분이 나와 인생의 동행자로 오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필요한 것 정확하게 알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놀랄 일이지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가 주인으로 되셨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쿠데타 속에서 절망의 나라고 떨어졌을 때에 그렇지,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나 부족함이 없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 코스에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넘어질까 봐 우리는 불안해하지만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생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에서 자유한 존재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두려움으로부터 마지막 가장 무서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망과 두려움과 죽음에서 자유한 인생은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한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떠나서 10년 더 살면 뭐 하시겠어요? 마지막 나라의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인생의 축복의 삶이 되겠습니까? 이거 나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 돼요. 그래, 한번 10년 더 연장 살아보세요. 죽음 앞에 벌벌벌 떨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4절에 죽음이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는데 죽음이 왜 두렵느냐? 그 이후의 결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 그 어떤 이유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가져올 천국에 대한 불안에 속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정 자유하는 인생이 아니지요. 저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뭔가 하면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정말로 편안하다는 거예요. 바보가 정말 무모할 만큼 편안해요. 때로는 처자식도 걱정이 되지만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 평안함이 찾아와요.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죽으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고 먼저 가는 거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더 살려주시겠지.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겠지. 안 주시는 것은 내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와요.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길 동행자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사가는 겁니다. 이사가는 것.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 죽음의 속박에 자유했는가를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고 해요.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육신 있는 장막집, 이 육체의 장막집,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장막 같은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죽음을 넘어서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노래할 수 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셨다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집은요, 오래된 집이지만 향수병이 있겠지만, 그러나 수리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고장나고 또 수리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자꾸 수리해야 돼요. 그러나 새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갈 그 설레이고 있잖아요. 야, 언제 입주하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새 집에 들어가는 기다림, 소망, 설레임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우리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 확신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옛집에 대한 연민과 향수를 느낄지 모르지만 절망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집이 아까워서 통곡하고 절망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그래, 난 새 집 간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가 분도 계시고요, 또 내가 먼저 가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 먼저 가신 분들 거기서 만납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소망 중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도 아직 성전이 없었을 때입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회막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 여호와의 집은 회막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막을 예비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그저 인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동행자가 되셔서 그냥 좋은 길로 인도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할 마지막 집까지 예비하신 분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세 가지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목자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인생길의 동행자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그분 호스트 주인이세요. 우리 집의 주인이세요.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집으로 들어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그 집으로 오는 순간 그분에게 우리가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주인께서 수고 많았지. 정말 수고 많았어. 나 일한다고 핍박도 많이 받았지. 왕따도 당했지. 고생 많았어. 이제 여기서 편안히 쉬어. 영원한 안식이 너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관, 영광의 관, 면류관 이런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우린 그 날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먼저 나를 부르시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 얻을까 봐.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좀 더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연장하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수고와 심은 대로 하나님은 다시 보응하시고 상급으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그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회막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여호와의 집은 장차 그들에게 거하게 될 영원한 집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영원한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지상의 집 회막을 넘어서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 보십시다. 지금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그분이 이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영원한 소망. 그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고 나 주님 목사님 거기 갈 수 있겠나요? 이래가지고 게을러 갈 수 있겠나요? 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그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으로 가서 되겠어요? 대학도 시시한 데 가면 부끄러워서 이렇게 다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살 인생에서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를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죽음 뒤에 자유가 있습니다. 새 집에 거할 설렘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승리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종행자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집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죽음의 달이라도 찬양하며 건너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시겠습니까?